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과 신명기 10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카네기는 늘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좋아했던지 나는 그대들을 좋아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그러면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네면서 늘 행복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들을 좋아합니다. 그대로 하니까 나그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늘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그네 오늘 띄워주시면 내가 삼행시를 하겠습니다. 나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을 살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 그 느낌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고 하는 감정의 표현은 가지각색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를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서 나의 심적인 반응도 다르고, 또한 그 자연, 사람, 어떠한 대상이든 거기에 우리는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학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상이 떠올라 시를 쓰기도 하고요, 또한 그걸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 자연 하늘 아래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숲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예요.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땀 흘려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책가방을 둘러매고 그들이 공부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힘들게 일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좀 더 행복하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명년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일에 임하기를 원하고, 좋은 배우자, 좋은 배필을 맡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타게 살아가는 것, 이유는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종국에는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신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행복을 위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궁극적인 목적도 행복을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신약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의 수가성 여인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뜬구름없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만났으나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 배필을 잘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좋은 배우자, 배필이 행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배필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사회 단체인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다시 태어나 지금 배우자를 만나겠느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를 만나겠느냐. 여성 200명 중에 163명이요 묻자 말자 대답을 하는데 고개를 살레살레 들면서 아니요, 아니요. 기가 찰 일이죠. 그 가운데 24명은 글쎄요,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13명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우리 아내에게 궁금했어요. 여보, 당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나 만날 거야? 그랬더니 미쳤어? 그러고 미쳤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여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 미쳤겠지. 그러면 나와 다시 만나기를 원치 않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냐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하고도 한번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가 나는 당신만인 줄 알고 내가 눈이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하고 한 5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다른 남자하고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라. 내가 당신과 평생 100년을 회로할 텐데 무슨 다른 잡생각을 해. 이미 나에게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다른 남자에게서도 동일한 거야. 그렇지 않나요?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도 여러분 남편, 아내 만나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근데 대답하신 분은 용감하신 분들이고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만날 때는 내가 이 사람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살아보고 지내보고 나니까 기대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대만큼. 여러분, 기대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은 부흥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태어나도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 사람 손을 번쩍 들더래요. 나는 그렇게 한다고. 보니까 이 노치는 할망구야. 그래서 할머니 금실이 좋은 모양이다.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 영감님과 또 만나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놈이지요. 인생 경험한 것처럼 그놈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길들여 왔던 우리 영감택이 길들여 놓은 노력과 수고와 시간을 얼마나 내가 들였는데 다른 남자 만나본들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배우자, 좋은 남편, 좋은 배필, 좋은 아내 만나면 행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끝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6번째 남편을 만나서 또 살고 있지만 이 남편도 5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없나이다. 없다는 말이 맞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너는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어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다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 또 물질, 건강, 배우자,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돈이 많아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은 같지만 그래서 돈을 벌어 모으고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살아내지만 그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행복해지는데 조건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의 부유함 때문에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이혼합니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행복합니까? 경제적 빈곤 때문에 파탄나는 가정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유해진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행복지수 통계는 매년 나옵니다. 우리가 2022년도 행복지수를 통계를 낸 것을 보면은 잘 사는 나라, 경제가 부유하고 국력이 강하여 부강한 나라들이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통계를 보면 1위에서 10위까지는 거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나라들이 행복의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들은
행복 지수가 234개 나라 가운데 50위 밖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영국이 74위예요. 프랑스가 71위입니다. 미국은 114위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57위였습니다. 그나마 괜찮지요?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보릿고개 시절이었어요. 이렇게 엄동설안이 되어지면 그 무명 아주 얇고 얇은 옷 바지 입고 속에는 속옷을 입기는 입었지만 별로 그렇게 혜택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때는 추웠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그래도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애정 속에 우리 자녀들은 뭐 5남매, 7남매, 많게는 한 다섯씩 낳은 가정들이 대반이었습니다. 그때 가정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가정에서 웃음꽃 소리가 쉬지 않았어요. 형제끼리 대하면서 깔깔거리고 부모 밑에서 기뻐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은 그 고된 몸을 가지고서도 웃음꽃을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향기가 가정마다 그윽했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편리합니다. 문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명은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형제가들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가 부유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또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은 꼭 보장된 것은 아니로구나.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것만은 꼭 아니로구나. 그 질곡 가운데에서도 가족과의 사랑, 또 받는 도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흐뭇해하면서 기침할 힘도 없지만 마음속에 행복에 교화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느끼지요. 아하, 배우자를 잘 만나고 배필을 잘 만나고 우리가 물질이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문명의 혜택을 받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는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감정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니?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드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다, 목수의 아들로 빈곤하게 사신 것은 여러분 부유하신 자이지만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가난하게 사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먹을 것 아낍니다. 입을 것도 우리가 절제합니다. 아끼고 또 아껴서 아이들을 학교 보냈잖아요. 학원 보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삶은 이런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는 물입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은 늘 목마르다는 겁니다.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면서 목말라 하는 것이 세상에 주는 물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면 왜 세계적인 가수인 마이클 잭슨이 다 불안에 떨면서 수시로 수면 마취제 주사를 맞고 자다가 죽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부가 없습니까? 그래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가시지를 않았던 겁니다. 세계적인 미인이었던 마릴린 monroe가 왜 자살하여? 그가 생명을 끊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님의 딸이 돈이 없어 자살합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최진실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여배우라고 했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미가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요즘 세간에서 떠들고 있는 자승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온통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계의 총무원장을 2번이나 역임한 사람이에요. 불교계에서는 거승입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와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의 길이라는 거예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없다란 말이 예수님은 맞다 그러죠. 맞다. 네가 지금 5명의 남편도 번갈아가며 얻어 네 만족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지.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너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안겨주지 못하여 불만족 속에 너는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지,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한 말이 맞다. 5명의 남편을 만났고 또 지금 남편을 만나 살고 있지만 결코 그 남편들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물, 네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을 통하여 갈증을 해소하고 행복하려고 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리해서 만났지만 그도 너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남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주는 행복의 물은 다시 목마르며 결코 만족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여전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참된 행복을 주는 생수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이걸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동안 갈증에 쌓였던 이 여인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자신감과 기쁨을 가지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낯이 부끄러웠습니다. 낯을 피하여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대에 우물을 찾아봤던 여인이지만 자기의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외침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나에게 참된 생수가 되어주시고 만족을 주시며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위하여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잘못 헛다리를 짚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어떠한 것들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릴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화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나는 여러분 속에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외적인 환력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을 허락하신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인내, 자비, 충성,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이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평안을 주시는 능력, 내게 평강케 하시는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은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 내 본질의 웃음의 본질이요, 행복의 본질인 기쁨이 생수처럼 솟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한 교훈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녀들 속에 신적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쁨의 사람이 주님 안에서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평화를 주시지요,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언어에서 보면 아무 때든지 한 번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격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한 채 결국에는 허무와 절망과 불행과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령 눈에 보이는 소유가 없을지라도 참된 기쁨, 만족, 평강이 그 안에서 넘쳐나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세상 것 모든 것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은 잊지 마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만났지만 행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만나고서야 참된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물은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면 참된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까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가슴에 손을 얹고 행복을 내게 주노라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내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증에 오늘도 목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모자라며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평화의 주님, 기쁨의 주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행복하고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행복하며 내가 비록 안 되는 무능한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6명씩이나 남편을 번갈아 가며 갈아보았지만 만족이 없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행복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